계속 강조드리고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이제 전도팀 집사님 한 분 같이 이제 구성하여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책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이 정말 탈기독교 시대에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처럼 전도지도 올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됩니다. 오직 무엇인가 삶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져야지 그게 설득력이 되고 또 같이 함께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수치입니다. 정말 우리가 쪽팔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영화 대사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물론 돈은 좀 없겠지만 우리 그 가오가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행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행복한데 가정 가면 가정에서는 지옥 같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자신은 보따리 다 싸가지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살고 싶다고. 왜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은 하여튼 짜증을 내고 군림하려고 하고 폭력을 휘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이런 목사님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능멸합니다. 제가 그 고통을 압니다.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게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한 말은 많습니다. 율법적인 강요는 많죠. 기도해라, 성경 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룩거룩하다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는 무겁죠, 딱딱하죠, 그냥 삭막하죠,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래서 그냥 믿지 않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일요일이어도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 그게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삶으로 배운 거예요. 예수 믿어서는 행복할 수 없네. 이렇게 되는 이런 기독교 가정들이요 은근히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릴 적엔 몰랐지만 다시 깨닫고 나게 되면 확신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이요 다 깨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부부의 가정, 부부가 완전히 깨어져 가고 있고, 엮이는 가정, 그 안에서 상처받고 세상에 상처 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은 부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다른 종교나 옛날 과거의 그런 도덕책들은 결코 부부 관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부부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부에 관심을 갖지만 예전에 다 뭐입니까? 어른 공경 이게 더 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이고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하실 때에도 다른 관계보다도 부부에 대해서 서로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사랑이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면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두고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부 관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요, 불행합니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둘 다 특히 더 불행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뭐죠? 자매입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이후로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불행하게 되었을까?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미리 딱 보니까 이걸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요? 이 가정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 삶의 태도, 부부의 문제이기도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인데 또 보면은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해주는 믿음의 가정이고요. 축복의 가정인데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 부부의 관계 또 내 자신이 예수 믿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29장, 30장 내용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서 얻고자 했던 것은 아내를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치 아침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뭐 하여튼 보고 있으면 뭐 성경 이런 내용이까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결과적으로 해서 야곱이 아내를 얻었는데 몇 명을 얻었죠? 2명 플러스 2명, 4명인 거예요.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까지를 통하여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뭐 아내들 많아서 좋겠다? 아닙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분명히 하셨던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은 뭐예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다처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립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해서 아닌 거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이 레아가 보니까 저러다가 시집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라헬과 동생과 함께 시집 보내고자 하였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든 어찌됐든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을 깨트리게 되니까 인생은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죄성으로 하나님의 법칙, 특히 결혼의 법칙을 깨트립니다. 요즘 하여튼 동성애도 동성끼리도 결혼하고 하여튼 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 되었는데도 애인 하나 없으면 인생을 헛산 것처럼 자기가 헛산 것처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불륜 이런 외도하는 것을 얼마나 미화시킵니까? 내로남불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불륜이죠. 로맨스가 어디 있습니까? 죄악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같이 이거 말씀은
특히 우리 남자분들께서 더 힘차게 시작. 남편들아. 왜 이상하네요. 다시. 자, 남자분들 더 크게, 물론 여성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네. 물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아내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끝까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삶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뭐냐?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화분을 좀 키우는데요. 제가 꽃과 식물을 이제 좋아는 하는데 하여튼 저한테 갖다 주면 다 죽습니다. 하여튼 못 키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화분에 이렇게 막 꽃이 좀 피더라고요. 어우 예뻐가지고 거기다가 막 물을 막 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보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다육이한테 그렇게 물 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그건 물 주는 화분이 아니었던 거죠. 식물마다 물을 주는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어떤 거는 매일 줘야 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거는 거의 물을 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근데 그 법칙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물 주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삶의 법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칙을 따라야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기도의 양이 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잠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보면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분량인가.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야 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남도 조금 하는데 안 돼요. 말씀의 묵상도 깊이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아멘 하고 그냥 은혜를 받는데, 저같이 고집이 센 사람은요 말씀을 그냥 봐서는 은혜가 안 돼요. 깊이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이게 쉽게 안 돼요. 더 깊이 곧 씹고 곧 씹어야지. 사서 고생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저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시련도 다 다르고요, 고난도 다 다르고요, 사명도 달라요.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자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자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 그 루벤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화판채라고 하는 열매를 이제 들고 오게 됩니다. 이 화판채가 뭐냐면 사랑 열매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화판채 먹으면, 다려서 먹으면 불임하는 여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졌던 열매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엄마가 레아가 출산이 멈춘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엄마를 갖다 준 거예요. 같아요. 근데 라헬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욕심을 내는 거죠. 근데 그냥 안 주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했죠. 뭘 거래를 했죠?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를 두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참 민망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라헬이 정말 스스로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가지는 것이 합한채의 유무에 따른 줄 아는 거예요. 합한채만 있으면 자신의 불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불행한 것은 합한 채가 없었기 때문이고, 합한 채를 먹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착각이잖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후에 막 편채 막 해가지고 다려 먹었어요? 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뭐 레아가 합한채 넘겨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 그 뒤에 또 둘, 딸 하나 생겼어요. 무엇을 얘기하죠? 누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런데요, 라헬은 하나님보다도요 합한채를 믿었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착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 합한채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합한채가 있었다면 나는 불행을 끝났을 것이다. 내가 더 돈이 많았다면,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면, 내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내가 더 좋은 멋진 사람을 만났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게 없어서, 합한채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런 착각이요 인생을 더 불행으로 몰게 갑니다. 인생의 공급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행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라헬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은 지금 보고 있으면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남편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식을 못 낳고 있지만 또 nom종을 통하여서 또 자식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해요. 왜요?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도 없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걸 욕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앞서 보면은 이 욕심 때문에 언니가 자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와 칭찬 좋아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욕심의 집요함을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어. 군인에게 주셨어. 임신을 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라헬 생각해 주셔서 이제 그래 너희 아들 줄게 해가지고 딱 요셉, 그 귀한 요셉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더 주셔야 됩니다. 다른 아들도 내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더를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라헬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불행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소비주의는 뭐예요? 끊임없이 외치는 더해요. 네가 가진 것 만족하지 마. 너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거를 가져야지. 더 좋은 거를 가져야, 더 비싼 거를 가져야 너 인생 행복해지는 거야. 욕심을 내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거에 속아가지고 막 남편의 바가지를 긁으면서 더 달라고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행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관계죠. 자동차 들리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살라고 막 열광하고 그거 막 사지 못해서 안 다니느냐? 승차감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차감 때문이래. 하차감이 뭐죠? 딱 타고 가가지고 승차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중에 내 하차감 딱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해주는, 이거에 그냥 속아가지고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 해주면 자기가 와 되는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더를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뭐예요? 더 주시옵소서.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요한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게 될 때 더욱 경건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인데요,
뒤바뀌어 얘기하면 경건, 예수 뭐 기도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무엇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것이 뭐예요?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를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에 속상해하기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두고 정말 이 라헬 귀한 아들 이 요셉을 두고 더더를 외치고 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귀한 아들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더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더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마시고, 네, 그렇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은혜도 우리 입사님에게도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끄덕끄덕 해주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들,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 아내, 남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목은 뭐냐면 바로 레아에 대해서 묵상해 본 결과이게 되는데요. 레아를 한번 좀 묵상하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레아를 처음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냥 현상을 얘기한 말인데요, 이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인생을 아주 잔인하게 만들어가죠.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만. 그래가지고 그냥 라헬만 보고 있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첫날 밤에 막 그렇게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레아를 이렇게 신부로 딱 받아들이게 됐더니 으아 이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레아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그때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있었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은 그 야곱에게 가가지고 시집가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냥 구박받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결혼의 삶은요 지옥 같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쭉 레아를 보면서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이 결국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레아가 사실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부모님 사랑 안에서 살았고요, 또 뭐 나름 뭐 몸종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요, 가진 것도 있고요. 게다가요 자녀들도 숨풍숨 잘 낳고 있잖아요. 당시에 아주 자녀를 잘 자면 얼마나 다들 막 그렇게 박수 쳐주고 좋아라 해주는데요. 그런데요 불행해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딱 하나 빠져, 사랑 없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보다도 더 그 레아의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에서 사람에게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 오직 기대했던 바는 뭐예요? 성경이 그 앞에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자녀를 낳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직 남편 사랑 받고 싶어서. 남편 사랑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면 야고보는 원래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이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레아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바가 또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레아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걸 정말 강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9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30장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요. 값을 주시고요, 후한 선물도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레아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고 그것을 레아가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 아들 주셨다, 감사는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기보다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 이러면 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사랑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사랑이 모자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그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레아가 불행한 이유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이를 이용하잖아요. 여전히 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고요. 레아처럼요, 조금만 뭐 그러면은 에이 너는 그러니까 너 뜯어 고쳐야 돼. 너 많은 거 가져야 돼. 뭐 하여튼 뭐 채워야 돼. 그래야지 너 사랑받을 수 있어. 착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못된 남자들은요 또 그 사랑을 그런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죠.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이용당했잖아요. 5명의 남자들을 만나서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사랑 구했는데요, 남자들요 다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치고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니 샘물이 되리라. 뭔 뜻이죠? 그래, 사람은 사랑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 공급을 사람에게서 채우지 말고, 밖에서부터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그 안에서부터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체험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체험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그 뒤에 뭘 말씀하시죠? 예배에 대한 말씀하셨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귐의 시간인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부부가 왜 불행한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쳐다보면서 더 좀 사랑 좀 해달라. 사랑이 모자라요. 그래서 불평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요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처럼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진짜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너무 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마찬가지예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면,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더 이상 목마를 자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부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받으려고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죠? 오늘 같이 부부 오셨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랑받음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서로 남편에게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요, 사랑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받으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